나의 능력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은혜입니다. 절대 은혜. 세상이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절대 아무도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 또한 예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얘기죠. 어저께 그 바쁜 와중에 이제 일을 하려고 컴퓨터를 딱 쳤는데 인터넷 기사가 하나 딱 뜬 거예요. 모 배우 마약 관련해서 이제 피의자로 전환이 됐다고. 근데 제가 이 배우를 좋아한 건 아니고 이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를 딱 한 번을 한 10몇 년 전일 거예요. 파스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뭘 하다가 처음부터 이게 정규 방송에 본 게 아니라 재방송을 봤는데 드라마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볼 시간은 없고 내 돈 내사를 했어. 드라마 다운받는 거 아세요? 돈 주고? 제가 16편을 다운을 받아서 소장을 하고 밤에 야근하다가 심심하면 일은 해야 되고 혼자 컴퓨터 음하는 모니터 창에다가 그 영화 보는 화면 띄워놓고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젠틀하잖아요. 굉장히 이미지도 저기하고. 그런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를 남기셨다니까. 어떻게? 절대 언약 속에.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 궁금해서 관련 기사가 막 뜨는 거예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기사에 나온 내용만 봤어요. 한 편당 출연료가 2억이래. 한 편당. 그럼 16부작을 찍으면 얼마예요? 그 사람이 가는 룸사롱의 하루 술값이 1,000만 원이래. 거기서 1,000만 원어치 술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봤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좋아하는 그 축복 하나님 내게 주시면 나는 지금과 같은 마음일까? 늘 이것 때문에 기도해요. 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냐? 교만이거든요. 네가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정말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이 성전 건축을 하고도 남는 돈을 내게 줬어. 나 그 돈 갖고 뭐 하지? 언약 안에 있으면 저도 사람인지라 순간 마음 돌아섭니다. 이렇게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하나님이 절대 언약 속에 뭐만 듣도록 말씀만 듣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 계획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계획을, 인생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어. 마스터 플랜을. 자녀들 계획 세우고 성공시키겠다고 공부시키잖아요. 뜻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이미 작정하셨어. 이게 안 보이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절대 언약이 아니라 들어서 아는 소리고 내 인생은 내가 살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미 아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이미 모든 걸 예정하시고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축복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이 나에겐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제가 현장에서 10수년을 사업이라는 걸 하면서 체험한 거예요. 절대 축복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 불가능한 그 현장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그리스도 학교라는 게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학교 입학하시면 주지요. 뭐를? 수료증을 주든 졸업증을 주든 줍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 학교 입학은 하나님의 입학 허가서를 우리가 당당히 받은 거야. 아무나 못 가. 근데 수료증을 누가 준비하고 계세요? 졸업장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 저는 어떤 인생을 사느냐? 순례자의 인생을 삽니다. 이것 또한 감사해. 자, 이번 주 강단 본문 말씀에 보면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내 인생의 운명에서 출애굽을 시키신 거예요. 광야 똑같이 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 광야가 다른 거예요. 범광야. 자, 광야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경륜과 인도를 체험하고 났더니 광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 딱 2명 있었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괜찮아. 과거 끝났다니까. 노트에만 적어 놓으셨죠? 과거와 결별하라. 괜찮다. 그래도 괜찮아. 이게 오늘 내 인생 광야길에서 또 들려야 됩니다. 오늘 또 그 소리를 들어야 돼.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자, 문제를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괜찮아. 그 과거 내가 너를 안고 왔어. 그 광야 인생길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미래 내 목전에서 원수의 일을 꺾으신 그 하나님. 이제 내가 가나안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 성공이라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그 자리, 뭐가 응답입니까? 내게 지금 있는 문제 있잖아요, 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그거 해결되는 게 응답이에요? 아니요. 그 문제 가운데서 내가 오늘 너와 함께 괜찮아. 이 소리를 듣는 게 응답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이 다시 보여. 왜? 모든 사람이 여기 잡혀 살거든. 영원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정복자 인생을 삽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인생을 사냐? 정복자 인생을. 우리 후대들.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전도입니까? 맞습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진짜 전도는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전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선교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우리 후대가 보여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내 자녀만 보입니다. 내 자녀만 랩넌트야. 그래서 다 나 중심으로 길러놨어요. 태어나면서. 그러니까 가만히 오늘 예배를 오면서 장로님이랑 포럼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길렀더라고요, 애들을. 뭐 한다고? 자존감 높여준다고. 얘한테는 엄마 널 제일 사랑해. 네가 최고야. 얘가 물어봐요. 엄마 누구 제일 사랑해? 엄마 널 제일 사랑해. 제가 그렇게 길러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에서 그러죠. 아니 왜 양보도 못하냐고. 응? 너 2개 있는데 하나 나눠주지. 근데 누가 각인뿌리 체질을 만들어놨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교회 다니면서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네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킬 거야. 이렇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엄마 널 제일 사랑해. 오빠 안 듣는 데서. 그리고 오빠한테 가서는 딸 안 듣는 데 가서 뭐라 그래요? 엄마 진짜 세상에서 네가 제일 좋아. 지금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돼요. 자존감을 언제 높아지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걸 체험할 때 높아져요. 그렇다고 자존감 안 죽인다고 또 다 해주잖아요. 세상 남들 기 안 죽이겠다고. 천만에요. 그걸로 자존감 안 높아져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야. 남부럽지 않게. 기 안 죽이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만 하는 애가 돼버렸어. 지금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랩넌트들을 품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왜 정복자의 증인으로 만드시냐?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 있거든요. 내 소원이 아니야. 하나님의 소원이야. 내 생명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려두신 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어제 세운 계획 다 못해서 오늘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오늘 불러가실 수 있는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 의로 살려고 하잖아요. 내 의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아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모든 인생을 계획하셨고 안고 일어섬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도 감찰하시는 절대 주권자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도 맑음. 오늘도 맑아야 돼. 내일 일은 알 바 아니고 어제는 지나갔고 오늘만 맑음.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맑은 삶 사셨어요? 어제 저녁 때 오늘 자금이 1억이 필요한 거예요. 1억. 전에 같았으면 이걸 1억 어디 가서 구해오지? 구했을까요? 못 구했을까요? 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어젯밤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100만 원이나 1억이나 하나님한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나한테 숫자만 큰 거지? 근데 저는 제가는 단돈 100만 원도 구할 수 없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도 그랬어. 왜 내가 사업을 했을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사방 곳곳에서 나오는 거야. 기업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와서 꼭 컨설팅을 받으십시오. 어디 가서 하룻밤 사이 1억을 구해와요. 근데 편안한 거예요, 잠이. 왜? 아니, 회사의 주인이 나야 하나님이야. 내 인생이 주인이 나야 하나님이야. 근데 늘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이 기업의 주인이고. 그럼 뭐 없으면 없는 이유가 있겠지. 필요하시면 주실 거고. 여기까지 믿음이 성장이 된 거예요. 어디에서? 이 순례자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왜? 수도 없이 봤거든요.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뭐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제가 계획 세우고 이걸 어떻게 해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심부름을 하러 온 거예요, 제가. 자, 이분은 여호와라고 하세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분이 뭘 하시냐? 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피 언약.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인 죄 사함도 없고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는 사건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근데 우리 보고는 뭐라 그래요? 나보고 피 흘리라고 안 하고 너는 믿으라는 거야.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음성이 들을 때만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 내 각오 다 끝냈지? 아, 오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내일 결박 푸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때만 응답이 오는데 공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핏값이야. 그 응답이.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 제목 잘 적어놓고 기도해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핏값이에요, 기도 응답이. 하나님이 응답을 보내시는데 믿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여호와의 능력이 나의 것이야. 이러면 보입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이. 문제 여전히 옵니다. 끊임없이 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가 건강해서 한열심이라서 뛰는 게 아닙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는 길에 뭐가 되냐?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취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누구에게? 그 말씀을 마음에 담은 사람을 통해서. 그래야 증인이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은 간 곳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알 바가 아니고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뭐랬어요? 그거 세상 다 구하는 거 내가 너한테 있어야 될 줄 알아. 그거 구하지 말고. 자, 왜 여호와가 인정이 안 되냐? 고백이 안 되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세상, 그 높은 권세, 부귀, 돈,
그걸로 나를 못 죽인다니까요. 근데 우리 그거 보면서 두려워하잖아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이 광야에 학교를 입학을 시키셔갖고 내 인생 여정 속에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제게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뭐만 보여요? 하나님의 일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일? 제가 늘 장로님 그러거든요. 아유, 진짜 제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뭐 별소리들이 다 들어오죠. 어쩌고 저쩌고. 이제 하나도 안 들어줍니다. 제가 사람 말은. 다 들으면 뭔지 아세요? 성토. 제가 왜 그 말 듣고 반응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거나 말거나. 듣고 흘립니다. 저한테 뭐가 있어요? 인생에 답이 있잖아요. 제가 이거 체험했잖아요. 범, 광야, 탈, 가난.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그 소리를 들으면 잠을 못 자요, 집에 가서. 직원이 수백 명인데 이거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지? 누구 말에 장단을 맞춰줘야 돼. 이제는 아예 안 맞춥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명명했어요. 우리 직원들 보고 이렇게 부르라. 나를 보면 이제 진격의 박이사라고 불러라. 회사에서 제 별명이 진격의 박이사입니다. 예전에는 뭐였냐? 소사였어. 제가 소사. 아시죠? 소사 아세요? 아, 모르는 사람이 많구나. 예전에는 학교에, 지금은 그 시설 주무관이라고 있어요. 시설 뭐 고장나면 고치기도 하고 마당도 쓸고 교문도 열고.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분이 소사였어요. 제가 우리 회사의 소사였거든요. 화장실 문이 잠기지 않나요? 그러면 열면 되잖아. 칼이나 뭐 이렇게 뭐 자아나 가지고 이렇게 툭 치면 되거든요. 저한테 와요. 원장님 화장실 문 잠겼어요. 하수구가 막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인터넷에 업체 찾아서 전화하면 되잖아요. 비용은 청구하면 되고. 원장님 하수구 막혔어요. 그럼 그 다 제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사의 소사였거든. 근데 그 일도 행복했어요. 요즘은 이제 좀 입장이 바뀌어서 진격의 박이사야. 무조건 갑니다. 저희 장로님이 대표님이시잖아요. 대표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만들어낸다야. 무조건 간다야. 밤을 새워서라도. 안 된다는 말 입 밖에 또 내지 마라. 그런데요, 돼요. 뭐가 있어요? 영적인 파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면 집에 가서 또 잠 못 자야 되거든요. 옛날 같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굉장히 외향적으로 보이죠? 제가 무지 내성적이에요. 잠 못 자요. 지금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제가 언약으로 붙들었어요. 왜? 나는 이것 때문에 살거든. 우리 직원들한테 늘 예배드리면서 얘기하거든. 이 기업의 정체성, 돈을 버는 이유. 그러니까 제가 책망할 게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무슨 얘기든 할 수 있는 거야. 너무 감사해요. 싫으면 나가. 내쫓진 않습니다. 이거 싫으면 나가. 다음 사람 기다리고 있어. 돈 주는데 안 옵니까? 내가 영원히 당신들하고 함께 가겠다고 했는데 이 기업의 정체성이 이거야. 이게 안 믿어지고 안 받아들여지면 나가야지 뭐. 일 못하는 건 괜찮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배우면 되니까. 근데 이게 안 되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을 수가 없어.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게 있어요. 뭐를 고민하느냐? 자, 이 하나님이 나를
찍어서 지명해서 불렀다니까. 야, 나와볼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 나와! 이랬다고요. 내가 지금 그런 존재라는 거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런 존재라. 하나님이 콕 찍어서 지명해서 불렀어요. 70억 인구 중에. 감사하지 않으세요? 이 생각만 해도 감사하잖아.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이고. 자, 이런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야. 예배 시간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다른 사람 뒤통수만 보입니다. 저 사람 무슨 고민이 있지? 왜 지난주에는 안 보였을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 근데 듣는 것만 갖고는 안 돼. 뭐 해야 돼? 순종해야 돼. 더 나아가서 복종해야 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청종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인지 어떻게 압니까? 가나안 땅 무엇으로 증거하시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뭐랬어요? 뭐 양도 해서 뭐 쪼개갖고 반씩 이렇게 놓으라 그랬잖아요. 듣긴 들었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했어. 비둘기는 쬐깐하거든. 그거 쪼개봐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요. 청종했다고요. 그래서 너는 너희 친척, 너희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청종해서 어떻게 했어? 말씀에 의지하여 나왔는데 가다 보니 광야길이야. 애굽으로 내려가죠. 하나님 어디 가라 그랬어요? 광야 가라고 그랬어. 근데 애굽 갑니다. 뭐 해결하려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고 자기, 아니 65세가 얼마나 예쁘지? 근데 저를 봐도 예쁠 것 같아요. 제가 60이니까 죄송합니다. 누이 동생이라 그런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언제? 창세기 22장에 네 아들 독자 그 이삭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냐?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있습니다. 내가 죽여도 여호와는 능히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야. 아브라함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예배는 드려. 근데 늘 불신앙.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안 그렇습니까? 나왔어. 하나님의 영광 받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 배고프다, 물 없다, 춥다 죽겠다, 더워 죽겠다,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까지 왔느냐. 하나님 오죽하면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해야 너희가 내 말을 듣겠느냐.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근데 누구만 믿었어요? 칼렙,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어느 정도예요? 태양아 달아 너는 멈추어라.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복종을 하죠. 이게 쉽게 안 돼요. 듣기는 듣는다니까요. 근데 내 마음대로 들어. 복종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거거든요.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는 게 복종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뭐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바로 순종해야 돼요. 사라랑 상담 안 했어요. 왜? 아니 그 90세에 낳은 아들, 그 생떼 같은 아들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그 이전에 아브라함 인생이 어땠냐? 하나님은 너로 모든 족속을 이루겠다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저는 아들이요, 아들. 제가 지난주에 메시지를 들으면서 인생을 리모델링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러고 있는 거야. 하나님 경제 주실 줄 알아요. 즉 다음 달에 오는 수조원 말고 지금 필요하다고요. 당장 해결할 돈. 이런 제 모습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어제 믿음 고백하고 잤는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능력이야. 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습니다. 능력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소원을 이룰 절대의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냐?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일에 나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 그냥 나보고 집중. 캠프든 학교든 훈련이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랩런트들 전수사님 봐봐요. 나는 학생이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학생이다. 손 안 드는 친구들은 학생이 아닌가 봐? 학교를 놀러 다니는가 보네. 자, 내려도 돼요? 학생의 본분이 뭐예요? 응? 학생은 뭐에 집중해야 돼요? 공부? 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1등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시절에 그 나이에 배워야 될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제가 이 성경은 마음에 품었는데 언어락은 아무것도 안 돼. 굿모닝, 이스키즈미, 오하요 고자이마스, 스미마생. 중국말도 요즘은 조금 해요. 중국 드라마를 한 2년 반 봤더니 귀가 조금 열렸어.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끊었어. 그랬는데 바로 목사님의 오다가 떨어졌어. 프랜카드 만들어오고 명함 만들어오라는 거야. 근데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했거든요. 10수년 전에 제가 우리 교육생들 교육을 시키면서 나는 이 상품을 가지고 중국을 가겠다. 같이 갈 사람은 공부해라. 왜? 제가 가는데 문만 열지 가서 제가 세팅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신기하죠. 근데 우리 장로님이 중국 담당이야. 그럼 저는 아프리카 담당할 수 없잖아요. 응? 중국 담당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중국 드라마를 마침 끊었는데 진짜 내가 메간 씨 뭐 이런 거 안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요즘은 유튜브에 가니까 어머 유 선생님 너무 좋아. 중국어 진짜 우리 장로님도 하지만 내가 짬짬이 듣고 있어요. 짬짬이. 왜? 언제 내가 중국 갈지 몰라. 왜? 지금 회사를 하나 만들고 있거든. 인사는 해야 되잖아. 인사는 니하오마 이러고 해야 되잖아요. 진짜. 그래서 중국 드라마 다시 보고 있어 지금. 언어라는 게 분위기나 이런 걸 모르면은 안 되더라고요. 언어를 이해한다는 건 문화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래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했어요. 노력파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지금으로 말하면 웃기는 얘기인데 벌써 뭐 한 50년 전 그 정도 된 얘기니까 내가 알파벳을 다 띄었다니까. 기적 같은 일이에요. 호롱불 밑에서 그것도. 왜? 우리 삼촌이 나보다 8살 많은데 중학생이었거든. 그래갖고 그 알파벳 영어 노트 있죠? 거기다가 대문자, 소문자 써서 알파벳을 다 띄었어.
그런데 중학교를 딱 입학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참 어떻게 보면 애국자인데 참 시대상이 없었던 거지. 아니, 내가 대한민국 말이나 잘해야지. 국어는 100점이라니까. 영어는 70점이고. 도대체 남의 나라 말을 왜 배우는 거야? 여러분들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이제 세계화의 주역이야. 목사님 말씀하셨죠? 일어 중국어? 뭐 또 하나 뭐죠? 영어. 기본이라니까. 근데 이게 설렁설렁이 안 되는 거야. 집중을 해야 돼. 집중. 해야 될 때 집중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썸머스쿨 한다. 참여해야지. 윈터스쿨 한다. 기를 쓰고 해야지. 자리 달라고. 그게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육신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도록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가보면 알게 돼요. 제가 기업의 현장에서 15년을 집중을 했더니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직원들 보고 예배 드리면서. 동북케어 절대 안 망해. 망하면 하나님 불법이야. 궁금한 사람은 남아 끝까지. 제 믿음 고백이거든요. 자, 왜 나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만드시냐? 우리 후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지금 뭐 우리 담당 전도사님들 있으면 마음에 담아주세요. 저희 집 오픈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돌아가면서 우리 집 와도 돼요. 4명, 5명은 잘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토요일 날 나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뭐 사역을 할 수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뭐 노인네 셋이 사니까 충분히 공간이 돼. 거실에 뭐 테이블 밀고 자면 되니까. 그때 우리 청신 종강하던 날 홈스테이 했죠? 네, 그래갖고 우리 교회 친구들이 아니죠? 안양교회 친구들인데 이불도 새로 싹 다 사놨다니까? 덮던 거 덮어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밤새 금요일 날 예배 드리고 가서 밤새 포럼하고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제가 품고 있는 금토는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만드셨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겠다는 겁니다. 자, 망대는 세웠는데 뭐 하는 데인지 몰라. 내가 파수꾼인데 뭘 해야 될지 몰라. 누구만 할 수 경험해본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요즘은 기도하고 있거든요. 아침마다 예배 드리면서 1,000망대. 왜? 저희 기업이 1,000 가맹 사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1,000망대. 그러니까 전국에 흩어진 개교회들하고 연합하지 않으면 말씀운동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지점이 곳곳에 있는데 직원들 다 영접시키고 양육하다가 제가 또 회사라는 게 일이 있다 보니까 못 가면 사역자들이 필요해요. 현장에 너무 많이 필요해요. 우리 목사님이 지역 현장 교회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 교역자들은 언약으로 품고 너무 안타까워. 생명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회사랑 상관이 없잖아요.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그 영혼의 생명이 들어갔는데 기를 수가 없어. 너무 안타까워요. 다 예배 드리고 양육 받고 하는데 향남이고 수원이고 뭐 저기야 여기까지 교회에 오라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현장에 저는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나를 전도자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다 마음에 품고 계시죠? 삼시세끼 새벽 캠프를 통해서
한 번쯤은 영혼을 담고 누군가는 뿌린 씨앗이 있기 때문에 거두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이해 못했을 때는 내가 잘 꼬셔서 내 손을 잡고 교회 내 자리 옆에다 갖다 앉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내 앞에 보이는 영혼 품고 기도하게 돼요. 그게 언제 익어서 어디서 거둘지는 모릅니다, 저도. 그래서 중요한 건 담고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현장에서 저희 회사에도 얼마 전에 베트남 사람을 취업을 시켰거든요,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 세계 현장 가서 공부하고 잡을 구해서 살잖아요. 야, 내가 그랬지. 너도 일본에서 공부하고 일본에서 잡 얻었잖아. 베트남 사람은 안 돼? 왜요? 다음 공략 지점이 베트남이거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은 이미 이런 일에 외국인들을 받아들여요. 태국 사람, 베트남 사람, 인도네시아. 베트남에는 개업복지 학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나는 누가 돌볼 거야? 베트남 사람 올 수 있거든요. 그럼 미리 교육시켜서 일자리 주고 가르쳤다가 써먹어야죠. 근데 저는 뭐 때문에요? 이 복음 때문에, 전도라는 것 때문에. 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나는 이정표입니다. 제가 이만큼 왔어요. 우리 후대들 아직 제 인생 안 살아봤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왔고, 여러분들이 하는 고민 들으면 알 수 있어요. 기업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잘 될 것 같죠? 아닙니다. 반드시 가야 되는 광야가 있습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내가 피고용인이 됐다. 저 20년 피고용인 생활을 했잖아요. 역할이 있어요. 해야 될 역할이.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살아보면서 보고만 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생겼어. 그래서 요만큼 왔을 때 우리 후대들이, 랩런트들이, 내 뒤에 올 믿음의 후배들이 갈등하고 있을 때 나 이정표예요. 등산하다가 이정표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 보면 엉뚱한 데로 가겠죠. 눈앞에 내비 키고도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이정표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늘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절대 계획 속에서 인도하시는 건 나는 이 시대 이정표이다. 치유의 뜰, 이방인의 뜰, 우리 랩넌트 서밋의 뜰, 랩넌트의 뜰, 그 뜰 안에서 뭐 할 거냐고요. 뭐 알아서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정표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후대 앞에 이정표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인생 광야길 가다가, 순례자의 길을 가다가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아, 못하겠다. 이때 우리 장로님을 찾아와서 누가 됐든 신앙 상담을 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이정표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이정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됩니다. 말씀에 절대 복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정표로 꽂아 놓으세요. 그리고 저는 우리 복대들의 이정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칭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대 나는. 근데 뒤로 물러가면 잘 될 때는 믿음 고백하고 찬양도 하고 했는데 인생에 큰 문제가 왔어. 그럼 점점 뒷자리로 갑니다.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사이드로 빠집니다. 그랬다가 교회 바깥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한 번만 넘어서 보면 돼요. 한 번만 그 순간을 넘어서 보면 그 다음에는 그 갈등이 얼마나 가치없는 일인지, 얼마나 쓸데없는 일인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았구나, 내 동기가 너무 가득했구나, 내 동기가 가득할수록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순종을 하든지 복종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마침내 순종, 복종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실수하고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이 놓치지 않았던 게 있어요. 뭐예요 그게? 예배의 단위였거든요. 예배는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는 거라 그랬어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이미 찬양 부를 때 성령이 내게 충만해야 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찬양 한 곡조가 호흡 있는 기도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황소 10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네 그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그 한 곡조, 믿음 고백해야지만 드릴 수 있는 게 찬양이거든요. 찬양입니다. 그거 없이는 노래입니다. 그냥 우리 인생 오늘 다시 복음으로 리모델링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늘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어. 물보다 진한 그 그리스도 언약의 피 안에서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의 작품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능력이 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나의 남은 날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증인의 길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